장막터를 넓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면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 장막들을 넓히며 처소의 희생을 아끼지 말라고 말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만 넓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집을 넓혀야 된다고 말한다. 유럽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와 한국의 교회들이 물질과 문명이 발달될수록 자기주도적인 환경이 되어서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찾지 않는다. 소득이 낮은 나라의 교회를 보면 교회를 체험하기만 하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도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고 말한다. 몇 년 전에 한 외국 신문사에서 당신의 생명이 딱 1년 남았다면 1년 동안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4가지를 뽑았다. 첫 번째, 이웃을 돕는 삶을 살겠다. 두 번째, 재능과 물질을 나누는 삶을 살겠다. 세 번째, 미소와 사랑을 전하겠다. 네 번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고백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미소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결국 신앙 안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은혜를 말한다. 오늘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정리하셨을 때 마지막 하신 유언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주님의 근본은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신앙의 몸체가 세워지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기독교의 특징은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구원을 받고 부흥하였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들만 나누고 축복을 받았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핍박을 통하여 함께 공동체를 할 수 없도록 흩어버렸는데 흩어버린 그 장소에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축복이 있다고 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천명하신 뜻이 있다.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데 교회마다 젊은 세대의 신앙 이탈이 와서 고령화되어가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교회는 다음 세대에 달려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잘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투자를 해서 미래를 공유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국 교회의 미래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본받아서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 교회는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과도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르치고 신앙 안에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다. 성령으로 성전이 재건되기도 하고 건축되기도 한다. 그런데 성전들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기도 한다. 왜 그럴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고 무너졌다가 재건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농촌 지역에 예수를 믿다 망한 가족이 있다. 그 집은 좋은 것만 있으면 교회에 갖다 바쳤다. 하나님께서 이런 집에 축복을 내려주시면 좋겠는데 할머니는 목사님에게 햅쌀을 가져다 드리다가
차에 치여 죽었고 아버지는 당을 팔아 교회를 세우는데 보탰는데 농사지을 땅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지면서 굶게 되었다. 어머니는 3년을 새벽 기도하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여전히 가난해졌고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그 가족을 비웃으면 비난하고 조롱하자 가족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수십 년이 흐른 후 아들이 자녀들로 인해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교회에 가기만 하면 눈물이 나와서 목사님, 우리 가족은 예수를 믿어서 망했습니다. 내가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이 아들에게 지금 주머니에 현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들이 사업가다 보니 5억이라는 수표를 받은 게 있었고 재산도 많이 갖고 있었다. 부모님의 믿음과 헌신 때문에 가족의 삶에 비난과 어려움을 맞이했지만 다시 자녀들로 인해 교회를 찾게 되었고 믿음이 세대 간에 연결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우리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신앙을 잃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이 기도가 나만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 우리가 심는 이 모든 것, 우리가 곶감을 꽂아 놓으면 다음 세대가 그 곶감을 빼먹으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헌신은 정말 복된 삶이 될 것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장막터를 넓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면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 장막들을 넓히며 처소의 희생을 아끼지 말라고 말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만 넓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집을 넓혀야 된다고 말한다. 유럽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와 한국의 교회들이 물질과 문명이 발달될수록 자기주도적인 환경이 되어서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찾지 않는다. 소득이 낮은 나라의 교회를 보면 교회를 체험하기만 하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도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고 말한다. 몇 년 전에 한 외국 신문사에서 당신의 생명이 딱 1년 남았다면 1년 동안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4가지를 뽑았다. 첫 번째, 이웃을 돕는 삶을 살겠다. 두 번째, 재능과 물질을 나누는 삶을 살겠다. 세 번째, 미소와 사랑을 전하겠다. 네 번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고백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미소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결국 신앙 안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은혜를 말한다. 오늘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정리하셨을 때 마지막 하신 유언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주님의 근본은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신앙의 몸체가 세워지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기독교의 특징은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구원을 받고 부흥하였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들만 나누고 축복을 받았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핍박을 통하여 함께 공동체를 할 수 없도록 흩어버렸는데, 흩어버린 그 장소에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축복이 있다고 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천명하신 뜻이 있다.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데, 교회마다 젊은 세대의 신앙 이탈이 와서 고령화되어가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교회는 다음 세대에 달려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잘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투자를 해서 미래를 공유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국 교회의 미래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본받아서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 교회는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과도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르치고 신앙 안에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다. 성령으로 성전이 재건되기도 하고 건축되기도 한다. 그런데 성전들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기도 한다. 왜 그럴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고 무너졌다가 재건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농촌 지역에 예수를 믿다 망한 가족이 있다. 그 집은 좋은 것만 있으면 교회에 갖다 바쳤다. 하나님께서 이런 집에 축복을 내려주시면 좋겠는데, 할머니는 목사님에게 햅쌀을 가져다 드리다가 차에 치여 죽었고, 아버지는 당을 팔아 교회를 세우는데 보탰는데 농사지을 땅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지면서 굶게 되었다. 어머니는 3년을 새벽 기도하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여전히 가난해졌고,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그 가족을 비웃으면 비난하고 조롱하자 가족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수십 년이 흐른 후 아들이 자녀들로 인해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교회에 가기만 하면 눈물이 나와서 목사님, 우리 가족은 예수를 믿어서 망했습니다. 내가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이 아들에게 지금 주머니에 현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들이 사업가다 보니 5억이라는 수표를 받은 게 있었고 재산도 많이 갖고 있었다. 부모님의 믿음과 헌신 때문에 가족의 삶에 비난과 어려움을 맞이했지만 다시 자녀들로 인해 교회를 찾게 되었고, 믿음이 세대 간에 연결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우리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신앙을 잃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이 기도가 나만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 우리가 심는 이 모든 것, 우리가 곶감을 꽂아 놓으면 다음 세대가 그 곶감을 빼먹으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헌신은 정말 복된 삶이 될 것이다.